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새로운 하루, 새로운 아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하게 보시고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명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데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 요한 일서에서 그 부분을 매우 많이 여러 각도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놀라운 연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가?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사랑을 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랑이라는 어떠한 사랑이냐? 16절 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즉 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고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 자는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 역시 그 사랑을 배우게 되며 그 사랑을 우리의 형제들에게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베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마음이 억지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계명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의 종교는 하나의 교훈으로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반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종교, 그리고 생명의 종교, 그리고 진실한 이 기독교는 우리 심령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시키지 않아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우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 심지어 원수들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신앙과 일직선상에 있게 됩니다. 우리 어제 새벽 말씀에 나눈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이 땅에 계셨던 예수는 단순히 인간이었고 그 공생의 기간은 그리스도의 영이 잠깐 임했다가 사라진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즉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할 때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나와 있는 결과와 똑같죠.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났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읽은 13절 말씀이에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시죠.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 3장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길은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고, 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는 방법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떤 팩트를 알고, 그리고 기독교 교리를 알고, 그리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영생을 확신하고 연합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 영을 터치하시고 우리 심령 안에 감동을 주므로 우리가 그 진리를 확실히 믿고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그분과의 연합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에게 적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연합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이 적다면,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리고 우리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생기기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내적인 음성, 우리 속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 터치, 그 세미한 음성, 그 감동,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벽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누림으로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17절인데요. 17절, 18절은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에는 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이 동사가 여러 번 나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안에서 성취됐다, 그것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완성됐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완성이 됐느냐?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언제 성취되느냐?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신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랑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죄를 지을 때는 고통스러워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분의 사랑이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놀라운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 이기적인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켜서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리고 심지어 그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 그렇게 사랑이 완전해지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충만하게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17절 중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날에는 악인들에 대한 형벌이 있습니다.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 말씀처럼 의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밥존스의 간증처럼 네가 사랑을 배웠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예 주님, 우리가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사람이 되어갈 때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칭의를 얻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이 가능한 것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기 두려움은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이다. 두려움이며 그 형벌로 인하여 일어나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충만하고, 그래서 이웃과 가정과 교우들과 심지어 원수들까지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심판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더 이상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요한은 말하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워하는 그 자들에게는 형벌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라, 그때 우리가 완전한 칭의를 얻는다,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되는데, 그 확신은 무엇이냐?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이 바로 그 확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 또한 생각하면서 참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다시 한번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19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한 새로운 것을 말하죠. 바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가족들 먼저 사랑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교우들을 먼저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원하고, 이 사람이 점차 확대되어서 보이지 않는 우리 북한 백성들, 보이지 않는 열방의 그런 잘못된 종교와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일어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